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또 5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아웃 없는 삶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님이 세로토닌하라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서 한국인의 완전 연소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완전 연소 증후군이란 다른 말로 하면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뛸 기력이 없는 아무 의욕도 없는 탈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마구 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찬찬히 주변도 좀 살펴보고 또 걷고 현명하고 슬기롭게 속을 채워가면서 살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 또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무게중심을 낮추어서 흔들리지 않는 체질을 길러가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독일에 한 1년 정도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느꼈던 체감적인 시간이 너무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독일보다 한 서너 배는 더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똑같은 24시간인데 독일에 있을 때는 정말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주변의 모든 것들이 쉴 새 없이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제가 마치 다른 시간의 체계 속에 살고 있다는 그런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이고 변화하는 사회이고 그만큼 필요한 사회가 맞습니다. 사람들은 정도만 다를 뿐이지 각자의 번아웃 신드롬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살펴볼 사도 바울은 정말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번아웃을 몰랐던 사역자였기 때문이죠. 사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한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의 고백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질 정도였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울이 정말 최고의 사역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에게는 지속적인 충성스러움이 있었어요. 누구나 한번 반짝 잘할 수는 있죠. 또 젊은 시절에 열정적으로 한번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 고수는 최상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1등을 할 수는 있어도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바울의 열정과 열심과 충성은 그가 죽기까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바울의 훌륭한 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지녔던 사역자인 거죠. 그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충성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의 인생길은 몹시 험난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사역자였던 거죠. 바울은 그의 생이 닿을 때까지 번아웃을 몰랐던 멋진 사역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영적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그는 어떻게 식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쇠하지 않고 탈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바울의 이 성공적인 사역의 원동력, 그는 어떻게 또 번아웃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에게 번아웃이 없었던 것은 그의 내면에 깊은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이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의 고백을 들으면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사실 바울은 그 신분으로 보나 학벌 또 스펙상으로 보아도 그 누구에게 절대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당대의 로망이었던 그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것은 조사나라는 거죠. 자신이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고 볼품도 없고 또 하찮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의 현실이 너무 부대껴서 또 그가 무슨 우울증에 걸려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일평생 작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이 작은 자 의식은 가난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의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몰라서 그랬죠.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당시 이단으로 여겨졌던 예수교를 철저하게 뿌리째 박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나름의 열심과 특심으로 부지런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3일 동안 완전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진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종종 그때의 일을 여러 번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건이 그의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리얼한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본 사람은 내가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은 그런 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꽤 잘 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완전 무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비로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로도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때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일평생 죄의식으로 살았다거나 죄책감으로 힘들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는 지금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과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나타나듯이 바울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현재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젠 복음의 그릇으로 특정함을 잊고 이제 주님의 쓰임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겠어요. 바울이 과거의 어둠을 기억한 것은 그가 아직 어둠에 갇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 앞에 겸비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번아웃을 몰랐던 바울의 모든 사역의 기저에는 주님을 닮은 이 깊은 겸손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단순한 도덕적인 미덕이 아닙니다. 겸손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섰을 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정직한 반응인 거죠. 겸손과 가난한 마음이 우리를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겸손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영성의 뿌리가 됩니다. 그 누구도 교만한 마음과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이 곧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잊고 또 은혜를 아는 자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더 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상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겸손은 어린아이들처럼 높아지려는 의식 자체, 또 크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를 학대하지 않으면서 나를 소멸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온전한 은혜와 치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겸손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따르고 그분과 교제하는 자마다 이 예수님의 성품, 곧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주 앞에서 자신의 지극히 작음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번아웃을 몰랐던 바울에게도 이 작은 자 의식과 겸손이 있었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부터 차오르게 됩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난한 영혼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임하고 또 가장 겸비한 영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자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마르지 않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번아웃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10절 단 한 절 가운데 은혜라는 말이 자그마치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는 자기 인생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복음을 위해 많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삶의 방향과 목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근원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매일 우리에게 풍성하고 윤택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은혜로 돌보시고 은혜로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은혜 그리고 온통 은혜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매일 매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오직 은혜, 온통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또 뼈다귀와 같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때로 너무 두렵고 막막하고 이 세상은 너무 또 심히 혼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혜에 굳게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다면, 또 날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소진됨 없이 탈진 없이 강건한 하나님의 용사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아웃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부활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지금 거침없이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매우 민망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고백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것은 그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고난이 실로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당시에 바울은 정말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이젠 끝이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삶에 대한 모든 끈이 놓아진 거죠. 그래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쓰러질 법도 하고 사역이든 뭐든 다 손 놓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 외상이나 또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힐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탈진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이제 내달렸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관제처럼 부어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죽음보다 더 견고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흔들려도 아주 흔들리지 않게 하고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언제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고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원지기로서 수많은 죽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절망스러운 죽음은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의 죽음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자식이 먼저 천국을 향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예전에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준수하고 성품도 또 효자였던 그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타지에서 갑자기 주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버지의 통곡 소리뿐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차를 몰고 그 집을 향해서 가는데 저는 이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아니죠? 아니어야만 합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수없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통한 장례를 치르고 그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곁에서 지켜보던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가정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낮에는 바쁘니까 잠시 잊고 지내다가 밤에 고요한 밤이 오면 또다시 그 가정이 생각나면서 슬픔과 고통에 그렇게 사로잡히는 거죠. 그렇게 거의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에 지속적인 그 우울감에 이제 잠겨 있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벗어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출구 없는 어두운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 차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음속으로 저는 곧바로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물론 알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의아해서 하나님, 제가 그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또다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강하게 물어오시는데 그 순간 저는 해머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 즉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제게 그 말씀을 하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 네가 실제로 부활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오셨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저의 삶이 떠오르면서 마치 부활이 없는 자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았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심으로 인해서 저는 완전히 우울감을 떨칠 수 있었고 다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도 알고 생명이신 것도 알죠.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부활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부활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마치 이 땅의 생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아는 것을 넘어서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부활을 정녕 믿는다면 또한 부활 신앙을 우리 삶에 깊이 적용하면서 살아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온통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언뜻 보기엔 그냥 바울의 자기 고백처럼만 들립니다. 생뚱맞게 왜 이 고백이 부활장 안에 들어와 있는지 의아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앞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견실하게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그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과 그분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번아웃 없이 마지막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모진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그는 소진되지 않았고 탈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경고했고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작은 자 의식, 곧 깊은 겸손의 태도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겸손과 은혜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번아웃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찬양하겠습니다.